4월 22일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그저께 순종과 겸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 그저께 묵상할 때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신 것은 또한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40여 회 정도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는 한 30번 정도, 그리고 신약에는 한 10회 정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겸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존귀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데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을 꼽으라면 겸손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을 것인데 그 덕목들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가장 위에 놓여야 될 그 덕목으로 겸손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바로 겸손의 대표적인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가장 인간의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바로 겸손의 결정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깊어지느냐,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나발은 바로 교만의 대명사였고 또한 어리석음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것이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절 이하에 보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13절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삶에 거하게 될 때에 그때에도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정말 그에게 전무후무한 물질적인 부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나라의 위상이 최고에 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이 어떠합니까?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결국에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 말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발단을 제공한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허하게 설 수 있을까? 오늘의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교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이루었든 또 그리고 무엇을 했든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고백이라면 교만한 사람은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실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눈에 드러나는 몇 가지 현상, 물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위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함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겸손의 증거를 제가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제일 먼저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니까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대우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겸손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4장 말씀을 보게 되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에 자신을 놓고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청지기의 정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의 중요한 모습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비판을 삼가는 것입니다. 비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는 바라보는 것, 모든 비판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경직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겸손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알고 있기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 겸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겸손의 증거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업적, 내가 한 것이 좀 가려지더라도, 좀 그것이 인정 못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섭섭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겸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을 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경의 많은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겸손함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주십니다. 좀 더 확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겸손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겸손의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 복이 정말 진정한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의 복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이나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이 겸손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덕이 우리 삶에 깊게 내재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과 특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계수해서 복 주시고 이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순간의 모습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늘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반추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에 생각할 때 겸손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비한 모습으로 서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환경과 건강과 여건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겸비함으로 걸어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처인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10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런 삶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숨겨놓으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하거나 또 몸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손길이 그 연약한 부위, 그 힘든 부위에 친히 임하여 놀란 기적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커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내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분량과 폭이 넓어져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깊은 단계로 침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